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선한 싸움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아픈 성도가 고침을 받고 약한 성도가 강건함을 얻으며 괴로워하는 성도가 평화를 얻고 근심하는 성도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경렬 안수집사님 댁에서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PPT 화면을 띄울 수 없어서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성막 시리즈가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약 9주간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7주간 12명의 사사들을 설교합니다. 사사기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며 주일 예배도 차질 없도록 휴가지에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간 푹 쉬고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 한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에 주어진 시간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입시와 졸업, 취업과 결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무슬림의 도전에 경각심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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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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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청년교회 양지훈 형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온전히 예배와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나날이지만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패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알며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나눔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칠 때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힘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실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저희 나눔교회가 항상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진실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9월이 지나고 10월이 다가오면서 어느덧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3개월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항상 나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때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거나 지붕을 올리기도 전에 안방에 있는 침대부터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형식이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자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놓고자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또 이 언약궤 앞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형식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껍데기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그토록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데 그 예배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회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형식, 예배의 껍데기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를 내용으로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이 갖춰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내용이, 이 본질이,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식으로 드리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배는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감정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예배자가 시장 한복판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중심에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핸드폰 앞에, TV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있다면,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도 있어요. 이와 반대로 형식이 갖춰진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성전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참석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온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 그냥 앉아 있으면, 형식이 갖춰지면 저절로 우리 마음의 내용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고 저절로 그 마음이, 내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가장 깊은 곳인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예배당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또 타협하지 말고, 내가 예배 시간을 잘 드렸지, 내가 또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예배를 드린 거야, 타협하지 마시고, 혹시나 예배가 안 되면 괴로워하면서라도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씨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막을 정리하면서 육하 원칙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육하 원칙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첫째로 누가 언제 어디서입니다. 이 성막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먹고 금송아지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6개월을 다 지내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이 주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성막을 광야 한복판에서 율법 다음에, 십계명 다음에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만약에 성막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동기부여가 돼서 금방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결속력 있고 불평 불만도 없어지고 금송아지 사건도 없어졌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6개월을 뺑뺑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왜 그때 한복판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인생이 네가 밟고 있는 이 척박한 광야임을 인정해라 라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광야가 바로 너의 인생이야. 저 애굽이 너의 인생이 아니고 이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의 인생이 아니고 이 척박한 광야 같은 땅이 너의 인생이란다. 그것을 인정하거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너의 중심에 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란다. 나의 말씀이, 나의 율법이, 나의 은혜가, 나의 임재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에서 성막을 광야 한복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너의 인생의 카테고리 속에서 아무데나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모셔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6개월 만에 성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성막은 무엇이고 성막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예요. 또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성막에서 열렸습니다. 성막의 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는 문 앞에서 예수님께 성막 안으로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번제단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드려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두멍은 예수님의 씻으심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물두멍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물로 깨끗이 씻고 회개해야 합니다. 금초대는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금초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떡상은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떡상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야 합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우리는 분향단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휘장 앞에서 예수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속죄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입니다. 왜? 성막은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왜는 이 성막의 영광과 임재, 또 예배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성막을 말씀하셨을까? 생명의 삶,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말씀하셨을까? 나눔교회 예배당이 사라진 지금, 나눔교회 예배당을 잃어버린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생명의 삶,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말씀하실까? 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배당을 지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 성전,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마친 것이 이것이 결론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를 세워라. 물론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사사기 때 자기 소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가 없어져도 예배당이 없어져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형식이 별로라서 형식이 갖춰주지 않아서 예배가 망쳤다, 예배를 못 드렸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형식이 갖춰지면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가 좋았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배는요, 형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나아갔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갔는지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눔교회 오기 전에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 맨 처음에요.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걱정은 나중에 제가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 중국의 선교사님들도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들이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었더라고요. 당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떠나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밤마다, 매일 밤마다 12시마다 전교인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드리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인이 산기도를 가고 또 주일 예배마다 설교를 마치면 통성기도를 3번이나 해서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선교지에 가거나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또 사역에 적응하면서 또 사역을 넓혀가면서 그 고민은 자연스럽게 눈이 녹듯이 사라졌어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눔교회 예배당이 사라져도 예배가 가능하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을 올리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까? 성경책과 찬송가 하나로 여러분 어디서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임시 처소를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나눔교회 예배당이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내 안에 성막이 있는가? 과연 우리 집은 가정 예배가 가능한가? 과연 나는 교회가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저 아프간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그 무슬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가? 그 질문에 한번 한 주간 스스로 고민하시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주님. 이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출애굽기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하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은요, 가장 예배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냈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저 척박한 광야 교회보다 더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 광야 교회가 더 예배 드리기가 충분히 어려웠죠.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광야로 행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지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막을 지으세요. 가정의 성막을 지으시고 여러분 심령의 성막을 지으셔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의 피난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반드시 성막을 완수하시고, 성막을 짓는 것을 완수하시고 날마다 들어가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더 이상 막히거나 끊기지 않도록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막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진 성막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 많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물질에 마음이 묶여 11조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확신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저희의 마땅한 의무와 감사와 헌신이 합해진 사랑의 예물입니다.
드리는 예물 안에 저희의 땀과 눈물, 몸의 수고를 담아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나눔교회 모든 가정과 기업에 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저 하늘나라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의 장막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정을 깨트리며 교회를 회방하는 교만과 인색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탐욕과 나태는 이 시간 묶임받고 무적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주님의 장막에서 죽어지고 부활하고 예배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제1회 사사기 성령고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참가 인원은 총 34분으로 여전도에서 17분, 청년교회에서 9분, 남전도에서 8분이 성경고사를 치르셨습니다. 만점상은 28분, 참가상은 6분으로 상품비를 총
62만원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성경고사 30번 문제의 답안으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들을 모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 위에 나눔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미영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으면 자기 변명의 연극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형편대로가 아닌 믿음대로의 삶을 위해 성령 충만의 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런 공부의 시간을 통해 알아가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샬롬. 한종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항상 내 맘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내 인생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떠날 수 있었던 나눔교회에서 14년을 버티게 하셨고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2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언제든 떠날 수 있었으나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이 시점에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끔 내 맘대로 살고 싶었고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던 때가 더 정신적으로 좋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사기 묵상을 마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도 않는 객기 부리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자. 어렵겠지만 뒤돌아보면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들 것이다. 이강옥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박두현 청년의 고백입니다. 도현 형제가 성령고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명의 사사 이름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사진은 도현 형제가 직접 적어준 12명의 사사 이름들입니다. 무명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사사기이다. 내 소견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형편대로 살았다. 내가 삼손이다. 죽음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석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리더 없이 내 맘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김정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사사기 때 내 멋대로 내 맘대로의 예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소원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자매님도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적어 주셨습니다. 강희슬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강희슬 자매님도 12명의 사사 이름을 예쁘게 잘 적어 주셨습니다. 이미경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이미경 자매님도 12명 사사의 이름을 잘 적어 주셨습니다. 박은술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왕이 없는 사사 시대에 힘들었던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하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행복합니다. 장혜연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당시의 사사들처럼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사사가 오늘에도 필요하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부족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최호복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저 자신도 주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의 내가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기를 원한다. 손가람 청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늘 나의 뜻대로 사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네요. 이현숙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도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소견대로 했던 것임을 깨달았으며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내게 적용을 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소유물처럼 해석했음을 많이 생각하는 사사기 묵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묻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함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정말은 나의 생각과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렬 안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맘대로 예배하고 내 형편대로 섬기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비대면으로 TV와 핸드폰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와 그 밖의 문제들이 마무리되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인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홍정심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 뜻대로 사는 것. 사사기는 사사의 시대이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아니다.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 마음, 능력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보인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사사기 말씀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사사들도 인간이라서 연약함이 있다는 것.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께로 가져가면 능력과 은혜가 됨을 또한 회개가 된다는 것. 감사합니다. 최영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6번째 에피소드를 다 듣고 든 기분은 매우 찝찝하였다. 교회와 좀 멀어진 고3 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공부 때문에 오늘은 안 가도 괜찮겠지. 점점 멀어지고 어느덧 지금은 나의 행동에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술, 담배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항상 가까이 한 것은 아니다. 그냥 내 주관대로 옳은 행동을 한 것이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왕이 없던 것이 아니라 왕이 많았다. 나는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어쩌면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특정한 하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좋아함으로써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위안 삼았던 것 같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왠지 교회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말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향이 있다.
실제로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남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박하려 드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 이번 사사기 말씀을 통해 내가 성경대로 살기 혹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으로 삼고 살기, 이런 것은 아직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평범한 의견처럼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열린 견해로 들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지금 세상은 우리 보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한다. 너는 잘못이 없다고, 틀린 건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이번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다. 나의 모순을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혁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되신 왕,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강은총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가끔가다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데 앞으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모경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재적소에 사사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그들도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인해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내 맘대로 예배드리고 내 형편대로 섬기고 내 멋대로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김인선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은혜 청년의 고백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 나를 보게 되고 이 시대를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의 악,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것을. 양지훈 청년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은진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 죄악의 늪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구별되어 항상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지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신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김자영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가 이기는 모든 순간 또한 패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금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 다 간절하고 또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사기 역시 모두 하나같이 주님 말씀에 복종하여야 순탄함과 완전한 평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호복자매를 키우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고비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헤어지지 아니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녀가 살고 있다는 한 가지만큼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은 말씀이 너무 좋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래서 자꾸 읽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멘. 조영란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묵상을 마치며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김종갑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시대나 지금이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다면 욕심과 불신으로 난무하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채워줄 것을 믿고 장로들과 국리 끝에 주님의 축제에 나온 여인들을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잡아가는 시절이니 여인들의 가족이야 오죽 마음 아파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어찌되었건 나만 잘되면 욕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모두가 왕이요 지도자 행세를 하였네요. 사사기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도 그랬다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저의 고백입니다. 새벽 예배 그물로 한 번, 거기에 안 잡히면 수요 예배 그물로 한 번, 거기에 안 잡히면 주일 예배 그물로 한 번, 거기에도 안 잡히면 아침 기도 그물로 온 성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9개월간 온 성도들이 나를 목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성경고사에는 난이도는 더 낮추고 상품은 더 높여서 출제 방식을 보완해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